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 때문에 또 마음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 건강하게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 군입대하는 형제도 있고, 오늘 품성 제목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 특별히 경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뭐 많이 해보셨을 건데, 구호는 충성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충성하고 경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충성입니다. 예, 충성. 예. 제가 39사 출신이거든요. 그때는 창원이 뭔지도 모르고 39사가 뭔지도 모르고 입대를 해가지고 그 팔룡동에 있는 거기에 들어갔었고, 그때 다닌 교회 이름도 충성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이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품성이 충성인 만큼 이 충성에 대해서 알고 또 충성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참 이 나라들은요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그 작가인 이원복 교수는 이 한중일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 국민 비록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김새도 비슷하죠. 그런데 국민성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중일의 국민성에 대해서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중국은 뭘까요? 일, 일본은 화, 한국은 충,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 국토의 100배나 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의 중국처럼 통일된 때도 있었지만은 뭐 춘추 전국시대와 같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죠. 그리고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겪었던 중국 사람들은요, 분열되면은 곧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통일국가는 곧 평화, 분열은 곧 전쟁, 이러한 공식을 머릿속에 새긴 중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의 중국, 이것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위구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탄압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중국이 무너지는 것은 곧 그들에게 혼란, 분열,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정책과 이념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화라고 합니다. 화, 이게 이제 화목하다는 뜻이잖아요. 즉 서로 뜻이 맞아서 사이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싸우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의 특징하면은 그 나라가 섬나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섬인 만큼 일본은요 역사적으로 외적의 침입, 외세의 침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서양 세력이 나중에 화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긴 했지만은 역사적으로 이게 바다가 방패막이가 되어서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없었는데, 대신에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고 싶어도 바다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곧 자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안 싸우려고 한답니다. 화를 그래서 중요시 하는데, 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강자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신적인 중재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지배자가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왕, 즉 우리말로 하면 일왕이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아예 싸울 일을 안 만들고 안 부딪히는 게 뭐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인사할 때도 예, 악수를 별로 안 하고요, 그냥 멀리서 예,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부딪힐 일들을 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자극하는 욕 같은 거, 세계에서 가장 욕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어딜까요? 예,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좀 죄송합니다. 빠가야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입니다. 우리는 뭐 흔히 친한 친구끼리 아유 바보야 이런 거 너무 쉽게 하는데, 일본에서 아유 바보야 하면 큰 충격을, 저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예, 대단히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쳐 보이는 갈등을 피하려는 그런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의 또 지나친 친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뭘까요? 이원복 교수는 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륙과 섬의 중간에 있는 반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에서 바다로 가려면은 대륙을 침략을 하고 그 반도를 거쳐가게 되고, 그리고 섬나라 입장에서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역사 내내 전란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운데 살아남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는 혼자보다 같이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단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이 콩가루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위기가 닥친다든지 뭐 행사가 있으면은 정말 무섭게 단합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뭐 하셨습니까?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병장이었고 탁 들어누워가지고 TV 틀어놓고 와 골 넣는 거 이렇게 보고 같이 응원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 온 국민들이 뭐 시간만 되었으면은 뭐 강화문 광장이라든지 우리 창원 아마 시민들도 이렇게 어떤 공간에 모여가지고 거리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 월드컵 2002년 내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저력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도 뭐 몸소 경험해서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97년 우리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IMF 국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치게 되었는데, 그때에 온 국민이 우리나라 한번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IMF에서 빌린 돈이 자그마치 19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195억 달러. 지금 돈으로 해도 20조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은 이제 끝났다, 10년이 돼도 저 빚을 못 갚을 것이다 했는데 단 3년 만에 그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의 단합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가 전란 때에 나라를 살리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 있죠. 바로 의병입니다. 근데 이 의병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노비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비의 삶 어땠을까요? 국가에서 가장 가치 없고 무시받고 이런 삶을 살고 천대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라가 해준 것도 별로 없을 텐데 나라 살려보겠다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민족이 그 강대한 중국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은 또 대한민국 위상이 더럽은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단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 뭔가, 기본이 되는 게 뭔가를 말할 때에 이원복 교수는 충을 이야기를 합니다. 충, 즉 뭐 충성, 충직, 충실 등의 이제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충성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실까요?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함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많은 이렇게 전란 속에서 나라가 없으면은,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를 뺏기면은 나도 없고 내 가족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나라를,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헌신하는 정신을 우리 국민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자 충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 한자 충자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글자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죠? 가운데 충자와 마음 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즉 쉽게 말해서 곧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충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좀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세우는데 그것도 일종의 충의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품성 충성은요, 어떠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가지기 좋은 품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오늘 품성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성의 정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충성의 정의 시작.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 우리 국어사전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조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비교하면서 하면은 일단은 뒤에부터 보시면은 품성에서는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함입니다. 헌신,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동의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전에서는 국가, 임금, 그리고 윗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이 품성에서는 누굴 대상으로 합니까? 온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충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기본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이 결국에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대상도 결국에는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품성은요, 이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단순히 윗사람을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이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입장인데요.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또 교육위원회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성의 경우에, 품성 충성의 경우에는 맨 앞에 일종의 단서가 되는 말이 있죠. 어려운 때일수록이라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품성들을 비롯해서 또 어떤 규정들은요, 내가 편할 때 지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잖아요.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일수록이라는 말은 지키기 어려운 때도 또 어떠한 때도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자 충자, 이거 아까 전에 보셨죠? 즉 우리의 중심을, 곧 마음의 중심을 잡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이것을 지키는 그 정신, 그것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진정한 이 충성의 정신은 어려운 때에도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충성은 히브리어로 이 아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아만. 여러분, 아만 하니까 좀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많이 하는 단어인데 아만, 아멘 떠오르시죠? 이 아만이 내나 아멘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에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 또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믿을만한, 신실한,
진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성에서 충성을 여기 또 보면 영어도 나오는데요. 로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제 동의어를 보게 되면은 faithfulness로 이렇게 동의어를 할 수가 있는데, faith 하면은 역시 믿음이란 뜻이고, full 하면은 가득 찬 거죠. 믿음이 가득 차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에는 충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때라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섬기던 교회에 이제 대학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름 예쁘장하고 성격도 괜찮은 그런 자매였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한 번은 알바를 구했습니다. 근데 알바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말도 안 하고 그곳에 안 갔다는 것입니다. 왜 안 갔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정식 직장도 아니고 알바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바생을 고용한 고용주는 뭐가 될까? 그 고용주는 급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알바생을 고용을 했을 터인데, 그럼 말도 없이 거기를 펑크를 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용주를 비롯해서 그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마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함께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 유형이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품성, 충성의 개념 보실 때에 이 반대 말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충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unfaithful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unfaithfulness라고 되어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 즉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일을 맡겼는데 자신의 기분 때문에 또는 자신의 사정 때문에 변덕스럽게 약속을 바꾸는 사람, 그 충성심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충성, 이 페이스풀이라는 이 품성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왜 우리 신랑이 안 오지?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한 그러한 배우자, 또 일을 맡겼는데도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부하 직원, 국가에 충성심이 없는 관료, 큰일 나겠죠. 바가지 씌우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인, 물건 샀는데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가는 사람들, 즉 불충실, 충성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기계를 하나 샀는데, 또는 자동차를 샀는데 할 때마다 고장이 나고 화재가 생겨가지고 AS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 반복하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불충실하게 제작된 그런 물건을 샀을 때에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함이란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충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한데도 남을 대접하라. 즉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은 이것을 또 말씀을 생각을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먼저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충성이 들어 있습니다. 충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지니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품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은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신실하다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실하신 분일까요? 그 신실함이 잘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원어로 하면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리트는요, 영어로 하면 커트, 즉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자르는 게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언약식에서 유래를 한 건데요. 이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제물의 고기를요, 반을 딱 쪼갭니다. 그리고 그 반을 마주보게 두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거기서 유래한 그 단어가 바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위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 제물을 반을 탁 쪼개서 이렇게 두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을 가지고 그 제물 사이를 혼자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관례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약속 많이 해보셨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십니까? 이 새끼손가락을 손에 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새끼손가락 건다, 즉 손가락 약속 안 지키면 자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리트, 즉 언약은요,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제물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 제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언약을 맺을 때에 이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은 홀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불성실하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대하시고 결국에는 언약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품성, 충성의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충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때는 잘 대해주시고 내가 못할 때에는 그 자비를 거두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언제나 그 자비로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품성, 모든 성경적 품성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성의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된 친구가 된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다. 끝까지 헌신한다. 관계를 더 강화한다. 자, 이 네 가지 품성의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전 이것을 봤을 때에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실천 사항을 봤을 때에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는
강도 맞는 사람을 돕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강도한테 두들겨 맞아서 거의 빈사 상태가 되었고 그 옷마저도 뺏겨서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레위인이 먼저 발견하고 제사장이 먼저 발견했지만은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공격당한 사람을 미끼로 해가지고 그 시대 당시에는 그 강도들이 다시 매복을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접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이 레위인과 또 제사장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민족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그를 치료해주고 몸을 닦아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떠날 때에는 이 주인을 불러서, 주막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당부를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이게 이틀 품삯이 되는 2달란트를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강도 많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어라. 이 비용이 부족하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비용을 치르겠다 하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즉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쳤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즉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진정한 이웃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야, 참된 친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가족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신실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으로 도와주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이야 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곧 관계를 생각을 할 때에 더 강화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을 다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요, 충성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웃을 향하여서 또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웃이요 삼겨야 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양성하라고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우리 기억하고 충성으로서 항상 성실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런 분명한 중심 가운데 충성의 사람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처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을 요동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이웃을 향하여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충성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충성된 주의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